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우리가 10절 가운데 보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가서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 걸음 걷기인데, 우리가 한 걸음 떼기인데, 한 걸음 뗄 때 걸을 수 있고 뛸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으면 평생이 가도 정말 주님의 능력은 물론이고 한 걸음 떼지 못하는 안타까운 불행한 신앙을 마치는 불행한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가서, 임종 때 가서, 그때 가서 자기가 헛된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봐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지요.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BC와 AD, 기원전, 기원 후의 기점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은 34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책 한 권 쓰지 않고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 그분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나왔고 성경 같은 건 세계의 가장 베스트셀러로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2000년 년 동안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임금이나 장군들이나 또 뛰어난 과학자나 노벨 수상자라 할지라도 이들이 전체가 합한 영향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개인이 만나면 개인이 변화되었고, 또 가정에 그 예수님 만나면 가정이 변화되었고, 또 나라에 바로 이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변하는 역사가 역사적으로 2000년 속에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마다 이제 나는 참 목적을 찾았자, 참 평안을 얻게 되었다, 참 심히 뭔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우리 무한 사건처럼 단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됐던 사건, 그것도 자그마치 약 300번 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또 그가 어떻게 잉태될 것인가, 그의 유년 시절은 어떤 것인가, 그는 십자가에서 인류에서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그분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부활 후에 주님은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분은 장차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림할 것인가, 이 관한 얘기가 계속 되어졌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날이 흐리면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처럼 주님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얘기가 하나하나 그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성령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함께 할 때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임재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주님과 함께 역사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지요.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사람은 어때요? 천하보다 주님은 귀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참된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거 다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또 재물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지식을 가져도 인간들은 이런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보다 큰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이 나중에 모든 걸 다 가져도 헛된 것이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제 문제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지만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인간은 만족이 없고 늘 헐떡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만족할 때가 언제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그 안에 들어올 때 만족한 거예요. 그 세상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참 만족을 얻었다, 난 참 평안하다, 난 참 힘을 얻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세상간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에녹은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가 주님과 동행하게 된 동기가 60살 때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지요. 제일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세계 속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5세 산 사람을 우리 소개하잖아요. 그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주님과 동행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아침마다 올려지는 이 카톡 글을 보고요, 카톡을 여러분들이 다른 안부나 뭐 이런 걸 올리고 맨 마지막에 주는 게 성경 그거 좀 읽어보라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요청이 와요. 그러면서 매일마다 저한테 보내주면 아침에 감사하다고 그러고,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굉장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 보낸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에녹에 대한 동화가 있는데, 이런 동화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에녹에 와서 불러요. 에녹아, 나하고 놀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만 오시면 기다리다가 기쁜 마음으로 손을 잡고 늘 갔어요. 놀다가 또 저녁이 되면 집에 데려오고, 또 그 다음도 에녹아 하면 에녹은 또 기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나가고, 이러기를 이제 300년이 다 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녹이 하루는 하나님과 가다가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이런 그 환경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아, 아예 우리 집에 갈까? 그랬더니 에녹이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 주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오후 예배 드렸잖아요. 오후 예배 중심에 나오는 것만도 감사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내가 보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인색할 만큼 주님 앞에 우리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 많고, 예배나 드리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요. 강단에 이렇게 서서 보면 빈자리 청년들, 옛날에 있던 자들이 2시 예배 이후에 2시에 나오니까 감사하지요.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저들의 장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모가 믿으니까, 또 어떨 친구가 어쩔 수 없으니까, 목사님 전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 믿는 이 모습 보면서 저들이 어떤 환경이 오면 하나님을 졸업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들이 많아.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진짜 동행하고 에녹처럼 주님이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어떤 뜻인가?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고 등졌고, 그리고 악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죠.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기 백성들을,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는데,
여기서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의 사역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질 자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멸망의 세력에서 건질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주님이 함께하면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 건질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마태복음에 나온 이 얘기들이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가 당구는 신하잖아요. 그분은 신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42대 가서 태어날 분인데, 그분이 태어나면 바로 그분은 성녀로 잉태된 분이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죄가, 모든 죄값이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고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겠어요? 그 죄에서 건질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더 나가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탄생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내용이에요.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이름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기도하고, 모든 거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우리의 명예가 달려있고, 우리 각 사람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에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 예수란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을 올해는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웃으며 얘기했지만 버스 탔다가 뒷자리 자리 남으니까 사람들이 서 있는데도 남 밀치고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보통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방댕이 집어넣고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눈 감고, 미안하니까 눈 감고 주여 주여. 주님 부르지 말아야지. 꼭 어떻게 정치인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 보면 꼭 붙들려 갈 때 뭐 성경을 읽는다, 뭐 내가 뭐 이건 여러분들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때 아니고 잘 될 때 연예인들처럼 뭐 가왕이 된다, 뭐 아니면 뭐 연예인들 왕 될 때 그때 뭐 하나님 영광 이래야지요. 꼭 그 범죄하고 나선 다음에 그냥 영광 가리는 이름을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름을 올해는 많이 불러요. 안지나 서나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을 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래요. 내가 아까 저 성경 말씀 읽는다는 게 잠깐 잃었는데, 예수 이름에 구원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맨 먼저 아는 단계, 다음에 믿는 단계, 그 다음에 영접하는 단계.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으심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을 믿어야 돼요. 이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영접은 기도로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생활 중심에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가지가 일어나는데, 먼저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셔요.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나와 영원히 계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인도해 주셔요. 내가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영접해 주님과 잘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해 놓고 세상으로 타락하고 주님 떠나가면 죽음의 순간까지 몰아서 죽이면서도 고백하도록 해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잘 못 믿으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마지막 어때요? 그 생명을 끊으면서 주님 고백하고 데려가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함께 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거 살아간 자가 복이 있지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복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채찍을 주고 죽음의 순간에 데려갈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청년들에게 왜 안타까워하는가? 이들이 예수 믿다가 나중에 어때요? 부모들 간섭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예수 믿는데 다행히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 주님이 거하는데 나중에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끝내는 어때요? 죽음의 순간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타락된 삶, 세상을 쫓고 물질 쫓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니까 주님은 그의 생명을 끊어서라도 주님은 그의 자녀를 놓치지 아니하고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는 주인공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방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졌고 오늘 그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이번 주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맨 뒤에 있을 거예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 갖고 위대하게 청년 때부터 여러분요 인정받는 자였지만 그는 학문이나 가문이나 모든 게 뛰어난 자였지만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어때요? 자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살아날까 봐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자기 삶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써야 돼. 왜? 우린 자꾸 내가 사나요? 내 육의 사람, 내 예수 믿기 전 사람, 세존 피르면이 된데도 옛사람, 옛 구습이 자꾸 살아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건 여러분뿐 아니라 목사에 있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날마다 내가 여러분 생명이 100개 1000개 돼가지고 날마다 죽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옛사람이 자꾸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두 마음이 내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한 마음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는 육체의 마음.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내 속에 싸우는데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육의 생각을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처럼 죽여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여전히 내 속에 예수 믿어도 예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해도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성령이 내주하고 영혼이 함께하고 그리고 모든 삶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 해방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세가 보장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받는 삶이 돼야 돼요. 보혜사진 보호자가 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설명 여러분이 하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렇게 시간이 가더라도 더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시인의 단계 로마서 1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29,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타나냐? 금세 100배 받고 핍박받고 어렵고 갈등이 와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앞세우고 그날 그를 먼저 구하면 금세 100배 받고 금세 100배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 믿으면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예수 믿기 전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늘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조종을 받아요? 악한 마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권력을 가져도 돈이 맞아도 대재벌이 되어도 그들은 항상 자연인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늘 마음 중심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가 조종받는 것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두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지금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나는 육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뭐냐? 여전히 중심은 자기야. 뭐 여러분 열심히 주님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다, 그거 다 관계없어요. 늘 중심은 자기 중심이야. 그리고 주님은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의 이용물이에요. 이용. 이게 여러분 육에 속한 성도. 그러니까 육에 속한 성도는 그가 성령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해도 여전히 육의 사람이에요. 아까 세례 받으면서 어때요? 내가 이제 교회 의무도 다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에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어때요? 자기 중심이야. 뭐 여기서 강구는 성도들이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상태로 살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어떤가?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때요?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고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요. 올해 여러분이 좀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구원받은 자에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주셔요. 언제 구원받는가? 자, 우리 잠언 27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 제가 운동하러 가면서도 80대 지금 분인데 여기 호남협회 회장이라고 회장했다고 그 양반 만나면 참 예수 믿었는데 뭐 아내가 108번째 치고 뭐 절간에 뭐 꼭 1억 15일 가는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보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래도 드려야 됩니다. 자기 친구가 이틀 전에는 어제 만났더니 이틀 전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갔대. 그래서 내가 아파서 골골대는 것보다는 순간에 죽었으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80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회장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뭐 믿든 안 믿든 관계없죠.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게 그에게 보장된 거죠.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걸 몰라요. 나이 들면 들수록 죽음이 가까우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제일 잘한 게 예수 믿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명절 때 선물 주려고 예수님하고 집안이고 가문이고 가서 어때요? 예수 믿자고 얘기해요. 아멘. 그게 최고의 선물이요. 여러분요 먹을 거 주봐야 먹고 나면 다 없어지고 다 하잖아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수 믿는 게 지금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적 복이 오죠.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영적인 복, 이 복이 여러분 굉장한 중요한 복인데 이 자연인 이방인들은 영적인 복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영적인 복은 뭐냐? 우상 숭배하고 사상 문제, 종교 문제, 교권 문제, 인본주의, 염려 이런 게 사로잡히는 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에 도달하면 끊임없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끊임없는 어때요? 여러분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사단에게 해방돼요. 영적 문제 해결하면 자신을 늘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에 승리하면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마음의 치유와 정신적인 치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서 내게 오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괴병도 여러분들이 치유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병이 치료돼야 돼요.
마음에 치유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들, 가정의 배경이라든가 실패 경험이라든가 배움에 대한 여러분 실패라든가 이런 깨닫지 못하는 것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정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아. 예수 안에 와도 그래요. 여러분요, 환경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은혜를 받기 바라요.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서 수요일날 얘기를 했는데, 초대교회는 어때요? 로마 식민지였어. 거기다가 여러분, 그때 당시는 어부였고 다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적으로 무지했어요. 재물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들은 예수를 알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내가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정신이 치유되고 내게 아무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이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과 가정과 주변을 변화시킬 줄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에 새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생활의 치유가 있지요. 종교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증거, 또 우상의 환경, 또 여러분 각종 귀신의 활동, 환경의 치유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방되는 생활의 치유가 있어요. 이 치유도 마찬가지 어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마음도 정신도 치유되고 생활도 치유되고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질병에서 치유돼요.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돼야 마음과 정신의 환경, 여러분 환경의 치유, 성령 충만 받아야 모든 것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지 못하면, 성령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인 상태에서 여러분 시달리고, 그리고 갈등 속에 시달리고 생활 속에 육적인 질병 속에 날마다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통로 삼아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니까. 더 나아서 가정의 치유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들, 여러분 자라나는 배경, 환경, 생각, 상처, 배움, 실패한 것, 이런 것들이 영적 문제가 되어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뉴스를 통해서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많잖아요. 이게 뭐냐?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그 가정의 문제는 문제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침투가 되고 사단이 모든 사람을, 가족을 뒤흔들어서 가정 모든 식구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고 치유할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능력, 이 능력, 예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도 정신도 치유되고 환경도 생활도 치유가 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가정의 문제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여러분 예수 알기에 힘써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 와서 정말 베드로 요한처럼 일어나라 하고 일컬 세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가정의 문제 속에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을 붙들고 일으킬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주저앉히려고 하고 못 일어나게 하고 눌리게 하고 여러분 실패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은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주의 능력만은. 베드로 요한이 일어났더니 그가 어때요? 앉은 매도 일으킨 것처럼 내가 일어나서 걸어야, 한 발 떼기 해야 내 가족도 이렇게 세우고 내 주변 사람도 이렇게 세울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그냥 적당히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오늘도 이 18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다 가지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증거 주길 원해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이 임하도록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낳고 역사를 낳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와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은 살아서 믿는 자 우리 속에 있는데 이분이 역동해서 이분이 나와 함께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발 떼기 하고 걷기 하고 뛸 때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내 육신의 질병, 정신, 마음의 환경에, 우리 가정에 모든 약함에서 우리 온 가족이 일어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영육간 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